사람들은 누구나 기름진 인생을 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인생이 기름지다고 생각하거나 풍요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메마르고 또 황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누가 그 황폐하고 메마른 삶을 살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가운데도 풍성하고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은 돈 많아도 그것 때문에 더 욕심부리고 더 목말라하고 더 메마른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 마지막 부록 부분에 오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그래서 망해가는 미가라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에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다가 타락해가는 한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 지파는 바로 삼손이 속해 있었던 단 지파입니다. 같이 합시다. 단 지파예요. 오늘 이 단 지파를 향해서 성경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벗어났으므로 왕이신 하나님 통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고 사사기 18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지정받습니다. 지정받지만 각 지파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에요. 단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땅은 어디냐면, 자, 우리 지도 한번 보면 지금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적입니다. 보랏빛입니다. 밑에는 유다 지역, 시몬 지파가 유다 지역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위에 노란색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해변가고.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배치받았지만, 자, 사사기 1장 34절로 가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산지로 올라가서 못 내려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항상 농사짓기 좋은 땅, 좀 농작하기 좋은 땅을 그들은 바라고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전국에 보냅니다. 근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아까 그 노란색 에브라임 지파에 가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미가의 집을 거치게 되면서 여기에 제사장이 있구나. 거기는 성소를 발견하고 그 제사장에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칼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영통하도록 평안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 한번 더 보겠어요. 자, 올라간 지역 지도 한번 더 보겠어요. 저 끝에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쳐져 있는 곳이죠. 저가 갈릴리 호수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편이기는 한데 가장 북단, 저희가 헐몬산이 있는, 그래서 이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고, 세상에 가봤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주 평안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올라갑시다. 그래서 600명의 병사들이 대우를 줘서 올라갑니다. 가다가 다시 에브라임 지역을 통과하면서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제사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냐, 한 지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가짜 제사장이 한 지파 하는 게 좋겠죠. 가로 열고 월급도 많이 줄 테니까 가로 닫고 그거.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걸 나중에 그 집 주인인 미가가 알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600명의 시퍼런 칼을 들은 사람들이 미가를 쳐다보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지 이렇게. 그 미가가 그냥 서슬이 퍼런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되고, 이 600명의 병사들과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올라가서 라이스 지역을 칼로 치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도륙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단지파에 대한 평가는 무섭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들을 향한 이 성경의 평가는, 약속을 땅을 버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로 그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됩니다.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멸망당한 곳이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가면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 7장에는 천국에 들어갈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루벤, 가다, 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사명을 떠난 그들은 결국 그들이 있는 곳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야기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한 공동체의 황폐함에 큰 책임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눈 감은 분들 눈 좀 뜨고 충격 받으세요. 자, 여기 보면 단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드디어 그 가짜 제사장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뭐라고요? 손자라는.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야. 모세. 이것을 보면서요, 참 생각이 많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타협하는 이 제사장이 모세의 후손이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 어느 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가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돈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 카슨이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제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인류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 몇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 모세 밑에 있었던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당연시했고 모세의 손자는 지금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하에 서 있는 영적 리더십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단 공동체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전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가문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황폐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하나 봉착합니다. 황폐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단지파를 보면서 단지파가 왜 저렇게 메마르고 왜 저렇게 황폐한 공동체가 됐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뒤집기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약속의 땅을 지키자. 아멘. 여러분, 단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복할 길을 열어주실 믿음도 가져야 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도전하지 않고 지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안일과 편안의 땅을 찾아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단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삼손을 배출한 지파예요. 자, 그래 오늘 2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예요? 삼손이 태어난 데예요. 삼손이 성장한 자리예요. 여러분, 삼손 하나님이 주셨다면, 단지파가 삼손과 협력했다면 얼마든지 블레셋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삼손 혼자 싸울 때 단지파는 협력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땅은 어려워 힘들어 맨 불평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실 때 600명의 군사들이 삼손과 함께 싸웠다면 아무리 족속을 내쫓을 거고 블레셋과 싸워 충분히 이기고 저 땅을 차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거든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양일모 권사님이 찬양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인 거 믿어요? 아르바이트 아니지? 사명이죠. 사명이요. 그게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명이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아멘 좀 크게 봐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지혜도 주시고, 아멘, 물권도 주시고, 아멘, 사람도 보내주신다. 아멘. 내 사명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까? 그럼 또 기대하세요. 큰 사명이면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거 기대하세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강하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히 말씀 전합니다. 아무리 거센 세파가 몰려와도 이거저거 다 빼앗아 가도 사명의 줄만은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 라이스 땅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꼭 뭐 교회 나가야 되냐, 꼭 장로 돼야 되냐, 꼭 뭐 목사 돼야 되냐, 손가락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짐 엘리어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짐 엘리어트의 말대로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쓰여졌는데 거기에 위대한 왕들, 위대한 장군들이 많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신 사명대로 산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주신 사명,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꿋꿋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발자국,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국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목사 된 거 감사해요. 왜요? 좋아서, 편해서? 아니요. 편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부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근데 이 사명 때문에 제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게 오지랖인지 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을 어떻게라도 펼쳐야 된다. 작은 교회 한 교회라도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 세워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아니, 지금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이야. 그런데 부담되지만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파묻히고 편안함에 파묻히고 안일에 파묻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 금년 우리 교회가 섬길 미자립교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그걸 담당하는 김정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직접 전화 못 받았지만 담당자니까 많은 전화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의 그 간절한 그게 우리 김 목사의 콧날을 시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부흥해서 이 미자립교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법이고 기름지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뒤에 숨어서 안일한 길, 편안한 길, 그거 붙잡지 말고 코로나 중에도 그 끝내 내게 주신 사명, 그 끝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야 기름지고 풍성한 인생 된다. 그런 공동체가 기름지고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지고 풍성한 공동체나 인생이 되기 원하면 바른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 가정의 타락 이야기, 단지파의 타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땡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 제사장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참 제사장이 되겠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 그는 거룩함의 샘플도 되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림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부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제가 하는 게 여러분이 살 길이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물으면 잔소리지, 후자지 후자. 근데 이게 가짜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가짜라 사람들의 번영, 성공,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이나 채워지는 작은 신,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왕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짜이니까 잘못된 평강을 말해줍니다. 사회 혼란은 종교의 혼란에서 기인하고 종교의 혼란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이나 에스겔서나 구약의 그 유명한 예언자들의 빠지지 않는 게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싸움이에요. 자, 에레미야 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두 번째 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게 뭐냐면 내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니까, 유대 땅에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연단하고 훈련하여 흠없는 무화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참 예언자인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 직언합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무슨 소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냐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요.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참 예언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요,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도 두 눈을 빼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 거짓 예언자들, 가짜들. 백성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영적 지도자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을 선포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통로들이 돼야 합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리더십의 포지션 있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들, 여기 지역장들, 목자들, 교육부 부장들, 교사 목자들, 여기 선교회 회장들, 성가대 대장 임원들, 여러분, 영적 리더십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팔로워들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 국민된 우리들은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대통령이 똑바로 샘플이 돼야 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지요.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영적 리더가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정파나 계파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건 국가적 비극이에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제가 좋아하는 교인들, 저를 잘 지지하는 교인들과만, 그래서 그들의 비유만 맞춘다면 이 교회는 비극이야. 비극이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진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가, 우리 지역장이, 우리 교구장이,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장이, 교육부 부장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도 포기하겠다는 결심으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듯 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편승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때 거짓, 가짜 지도자들을 조심합시다. 아이고, 가짜가 진짜보다 포장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신모모 거기 가봐. 아주 자기들이 성경을 최고로 잘 알아. 직통계시를 받았어. 요즘 사이비들 유튜브에 사이비 많이 떴습니다. 요즘 아주 성경의 성자도 기본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비스무락. 마지막 때 이단 사이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똑바로 서려면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만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서울연의 남선교회는 별소리다 해도 이제 유영준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노원지방 남선교회 별소리다 해도 조도영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가운 교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왕들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섭게 심판. 우리 영적 리더십이 올바로 서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씁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기름지고 풍성해지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삶의 중심. 삶의 중심. 자, 31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마지막 절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끝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갑자기 실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의미 없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 손에게 있더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할까요? 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도 라이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실로에 와서 1년에 3번 동안 절기 3개 있죠.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그때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그거 귀찮다고 이들이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실로로 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 지역 라이스에 미가가 가지고 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게 무게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게중심.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과 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그 성소가 있는 곳, 이때까지는 실로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한 곳이라고 나와 성경. 같이 합시다. 토라 한 곳, 이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요즘 우리 어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로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고향 가는 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정음석 권사님이 이 설명절 맞이해서 고향을 갈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고향을 가면서 우리 무슨 생각 듭니까? 나 어렸을 때 생각 들잖아요. 충남 공주군 성면 옥성리 285번지. 이게 제 고향입니다. 고향집 주소입니다. 거기 갈 때 저 어릴 때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형제들 생각나고 내가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고향 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라보니까 야, 이만큼 오기까지 수고해 준 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갔다 오는 일은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의 무게중심을 두신 이유도 마찬가지야. 식구들을 데리고 또 양떼를 몰고 가야 하는 일이 고단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를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함몰되어 있어요. 내가 요즘 참 재밌는 일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삶에 함몰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것을 잘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지만 성소를 정해놓으시고 거기와 예배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 오케이,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성재 권사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대충 오겠습니까? 일어나서 그냥 머리도 감고 이러면서 내 세포가 긴장되지 않냐고요. 머리 얼마나 잘 빗고 왔어요? 이창수 권사님도 오늘 힘 좀 주고 왔죠? 마스카라도 하고 볼터치도 하고 여기도 달았네, 여기도 달았어. 이거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안 다를걸? 이게 우리의 육신을, 내 텐션을, 긴장감을 주는 거고 영혼의 긴장감을 주면서 오가면서, 오늘 저 멀리 수원에서도 오셨고요, 의정부에서도 오셨고 저 진접에서 오신 분들도 있네요. 오가는 길이 거룩한 순례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거든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둡시다.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은 요즘 말로 제가 풀어보겠어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딱 한 분이 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전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같이 합시다. 성전. 이게 성경과 성전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전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숨가쁜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는 중생이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 그러니까 죄 얘기하지 않고 회개 얘기하지 않고 추상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죄 얘기 많이 못 듣잖아요. 지옥과 천국 심판 얘기 많이 못 듣잖아요. 이게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만 내세우고 인간의 경험만 내세우고 인간의 철학적 지식만 내세운다면 여기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소원합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무게 중심으로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 내가 예수께서 너희를 뭐하게 하시리라? 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안에 와야 참 쉼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와야 예수님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니까요. 문영진 잘 살고 있지? 장가 가더니 더 멋있어졌어요. 에? 아무리 와이프 여운진이 이뻐도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둬야지. 여운진에게 뒀다가는 맨날 싸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금 싸운 것 같아 얼굴이. 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가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실로가 아니라 자기는 나이스의 신상을 세웠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 평안한 나이스 지역을 가서 폭력으로 점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으면 결국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많이 가져야 평안할 것 같으니까 폭력을 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풍성한 삶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받는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소개 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사 주님의 통치의 땅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갑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